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나눌 때도 참 기쁨이 있고 감사한데, 영의 양식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흉한 세상이고 세파가 심합니다. 버텨내려면 힘이 있어야 될 텐데 힘은 오직 영의 양식을 통해서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양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단 한순간도 주의 영 아닌 것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인의 선택과 아벨의 선택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가인은 화를 냅니다. 이제 성을 낸다, 분노한다, 경노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인이 무슨 선택을 하는가? 아벨을 죽이는 선택을 하죠. 아벨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진리를 표현할 때 온유하게 하는 거. 온유 그러면 이제 따뜻하고 부드럽다. 굉장히 좀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단호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공격을 받을 줄을 예상하겠지만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 성령께 고무된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들을 자꾸 상상하고 그려낼 때 성령께서 언젠가는 저의 모습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리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이야기합니다. 온유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그냥 사형을 당해도 혹은 죽어도 괜찮은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리고 대신에 그 죽음의 율법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잖아요. 그 선택은 죽음으로 가는,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공의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옹호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 가인은 계속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니까요. 공의롭지 않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니 아벨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죠. 또 분노, 경노, 격분, 계속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죠. 이 모든 말들 다 옳아요. 가인이 들어보면 이성과 양심은 아벨이 옳다는 걸 인정해요.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존심이, 내가 동생에게 지금 배워야 되는가? 동생은, 아우는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는 건데 아우가 나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또 옳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아우가 이제는 건방지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명예롭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경노합니다. 그리고는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그를 죽였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였다. 여기서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고하니라? 뭘 고했다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그냥 죽인다는 행위만 있는데 그 전에 뭘 고했다는 건데 이게 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은 가인이 말을 했죠. 아벨에게. 그의 형제 아벨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판으로 가자고. 그리고는 인제 들판에 있는 동안에 인제 쳐서 죽이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들판으로 가자, 불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계획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왜 들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상당히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래서 더 이 가인이 회개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계획해서 살인을 할 만한 성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이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까지도 증오가 심했는가. 여러분 이런 증오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 뱀과 여인의 후손 곧 사단과 그의 부하들과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있게 될 대쟁투의 끝까지 있게 될 증오. 그것의 하나의 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 문단의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아벨의 거룩한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주장을 반박한다. 여러분 우리 시대소망 공부할 때 이거 많이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사단이 주장하는 겁니다. 시대소망 1장부터 등장하는 얘기인데 이 사단의 기만을 폭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율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당신의 인간으로서의 생애를 통하여 증명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만의 힘으로는. 근데 예수께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당신의 생애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샘플이에요. 십자가까지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도저히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부활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님의 의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믿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믿음의 의의 샘플이에요, 예수님은. 믿어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거든요. 인간으로서. 근데 사단은 그게 안 된다고 시대소망 1장부터 주장한 거고 여기 부조에서도 1장부터 계속 율법 얘기잖아요. 매 챕터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품성이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경배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온전하지 못한 분이 경배를 받는다면 나도 경배받을 만하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내려오면서 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아벨의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모습은 율법과 조화된 모습입니다.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이면서 지금 에덴 바깥에서는 제사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 달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십계명으로만 국한시킬 수가 없죠. 에덴에서는 십계명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전에는 십계명이 없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시대에도 십계명은 없었잖아요. 그냥 제사 제도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 제도에 대한 언급을 하신 말씀이 곧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율법의 형태는 다르지만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모신 것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켜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영접했다, 붙잡고 있다, 그것은 믿는다. 그런 같은 단어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자주 언급하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믿음은 영접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뜻이고 믿음은 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결국에는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쭉 하고 결국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는 끝나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죠. 죄인이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마무리 지으면서 율법으로 마무리를 짓는단 말이에요.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이 싸움은 무엇의 싸움이냐? 율법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단의 증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표 많이 쳤습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지배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벨이 죽으면서 가인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포박당하신 거 아니잖아요. 힘에 의해서 짓밟힌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승리자로 죽은 겁니다. 승리자. 죽임을 당했지만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을.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왜 죽이냐? 살려두면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지배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계속 살면 이 사람이 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백성을 뺏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을 더 이상은 뺏기고 싶지 않아서 이 사람을 죽이면 이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걸 알아요, 사단도. 그러나 이 사람 하나 죽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내 백성은 뺏기고 싶지 않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알다시피 스데반의 순교로 바울이 태어나요. 사울이었는데 그가 바울이 되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울이 나중에 바울 돼요. 바울의 순교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순교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교할 때에 두려움 없이 그렇게 끝까지 찬양하며 고결하게 승리자로 죽는 거거든요. 그 숭고한 죽음을 보면서 일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두려움과 안타까움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과는 너무나 다른 죽음의 형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사단은 사단대로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종의 죽음, 그것을 거룩한 순교로 연출해 내시는 것입니다. 반전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복종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정복당한 원수의 분노이다. 결국에는 사단이 정복당한 것이고 사단이 패배한 겁니다. 순교자들은 다 승리자로 죽는 것이고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대쟁투가 끝날 때까지 이 증오는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리고 순교당하게 될 거지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이기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내 안에서 용접된 십자가가 임재의 빛을 발산하면 그게 증거예요. 결국엔 이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 이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이것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승리의 조건은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증거. 믿음의 의가 되는 거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영접된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의의 발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바깥에서가 아니라. 뭐 아닌 건 아니죠. 우리 바깥에서도 경험하면 좋은데 바깥에서 경험을 많이 해도 그것이 내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면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이건 제가 쉽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는 제 바깥에서 기적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간증하고 다녔던 때가 있었고, 그것이 또 저만의 말이 아니라 증인들이 많아서 그 증인들을 아는 분들이 불러서 그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많이 간증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내면에서 경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혹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그거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고, 또 저도 그걸 지켜보니까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제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닌데
왜 자꾸 통로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교만해지냐 이 말이죠. 결국에는 잘 전하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봤으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이게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유명세를 꽤 좀 타고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빠지는 함정. 이걸 뭐 제가 일말이나마 맛을 본 거죠. 그리고는 '아 이건 아니구나. 결국엔 내가 구원을 못 받겠네.' 그리고 나선 정신이 인제 번쩍 들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뭘 믿는 거냐? 어린 양의 피. 그 겸손의 이야기, 그 사랑의 종로릇. 이 사건이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영접되어서 우리 마음에 이것이 새겨지고 본성을 제어하고, 그래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발산되고, 그 증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경험적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조용히 내 안을 살피고 무엇이 영접되어 있는 상태인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살피고,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것임을. 그래서 믿음으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증거는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겨나가는 거죠. 승리의 비결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자꾸 찾으면 곤란합니다. 이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여기 적혀 있는 대로만. 그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이랑 대화를 하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백해 주기를, 인정하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는 건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너무나 뻔뻔스럽게 거짓말하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뭘 했느냐? 네 아우에게 뭘 했느냐? 좀 말해 주면 좋은데, 이제라도 고백해 주면 되는데,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시는구나." 하면서 인정하면 좋겠는데, 입 꾹 다물고 대답을 안 하니 하나님께서 한 마디 더 하세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는데 네가 네 아우를 죽였느냐?" 그 말이죠. 근데도 대답 안 하거든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하는 그 말부터는 말이 없어요, 가인은. 하나님만 말씀하시지. 속이고 감출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알고 물어보시는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대답을 안 해 버려요. 자복할 기회가 주어졌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다 알고 있었는데 가인이. 그러나 인정을 안 해 버리죠. 이 기회를 놓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부터는 땅이 너의 그 입을 벌려서 네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은 인제, 이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고 그것의 열매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기잖아요.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유리하는 자, 흐르라는 거죠. 세상을 돌면서 죄의 참혹함, 죄의 결과들이 어떤지 좀 보라고.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물도 돌리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정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시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때서야 가인이 말을 해요. 그게 인제 12절 이하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이 유리하는 자가 되면 인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사실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이제 16 절에 보면은,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4 장에 16 절에 보면 롯이라는 땅에 그냥 정착을 해 가지고 에녹 성을 쌓고 거기서 온갖 변질된 종교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는 계속 악한 감화를 끼치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쭉 흘러가다가 악한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서 멸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멸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홍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계속 반항하고 결국엔 죄인들의 조상이 돼 가지고 죄된 영향력을 발휘하다가 홍수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이 살인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린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비와 은혜 그리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지켜보는 우주 거민들이 있잖아요. 온 우주가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 세기 후에 온 우주가 인제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건데 15 세기 후에 뭐가 있었어요? 홍수 있었죠, 홍수. 이제 표를 좀 보여 드리면 이제 아담이 130 세에 인제 셋을 낳거든요. 아담이 930 세까지 사는데 130 세에 셋을 낳고 셋은 또 105 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러니까 이쪽을 쭉 더하면 그 당시에 인제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살에 낳고 하는 걸 다 더해요. 그리고는 라멕이 노아를 182 세에 낳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인제 2월 17 일에 비가 내리거든요. 예 창세기 7 장에 11절 보면 "2월 17 일에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인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그 선고를 받을 때가 그렇게 되고 나서 셋이 태어났으니까 셋을 130 세에 낳았다고 하니까 대홍수가 1656 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인제 130을 빼야 되잖아요, 셋의 나이를. 그러면 1526 년이 되니까 약 1500년 그러니까 15 세기 맞죠. 그래서 이제 이 15 세기 후 가인 이후에 15 세기 후에 어떤 결과가 났다. 이렇게 멸망의 어떤 이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홍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선고는 결국엔 홍수라고 하는 대쟁투의 최초의 심판이잖아요. 그 심판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도록 이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홍수로 이 정리가 한번 안 되면요. 이게 창세기 6 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2 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제 취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인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이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6장 3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간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육신의 정욕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은 지금 관성적으로 좀 살아있긴 하지만 우리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시죠? 그 관성적 생명이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선풍기가 전기 코드 빠져 있어도 돌다가 멈추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어도 살긴 살아요. 이제 그러다 결국엔 멈추죠. 그런 것처럼 지금 호흡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죽은 시신은 빨리 장사를 지내야지 그걸 장사 지내지 않으면 썩고 세균이 번식되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니까. 우리가 창조 얘기할 때 이 홍수에 대한 창세기 1장 8 절을 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층과 아래 물 이거 나누시곤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말씀을 함께 나눴던 부분인데 장사 지내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고 장사 지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장사 지내면서 부모로서 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수에 쏟아져 내린 그 비는 하나님의 눈물로 봐야 되는데 사단이 굉장히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켜 가지고 심판이고 죽여버리는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바꾸는 거죠. 어린 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시대소망에서 확인했지만 어린 양을 보면 우리가 나 대신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표상으로 주신 건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나님은 늘 너한테 화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화를 진정시키려면 자꾸 제물을 바쳐야 돼.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셔. 근데 이거 잘 안 바치잖아? 그러면 네가 이 꼴이 될 거야. 이렇게 죽임당하고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쪼개질 거야,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상하는 그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사단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정반대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왜곡시키는 게 사단의 시도거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경외하는 것이지 두려워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공포스러우면은 신앙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 두려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멸망받을까 봐. 그래서 교회 다니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갈까 봐. 11금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설사 안식일도 안 지키고 11금도 안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괴롭히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옥에 보내서 영원히 괴롭히고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냥 소멸시키고 말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해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신단 말이에요. 홍수에 대한 오해를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홍수는 하나님의 눈물이지 두려워하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잠들게 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다. 이 다음 챕터에서 보시면은 아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나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 보면. 근데 그가 에덴 바깥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930세라고 돼 있는데 그것이 에덴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카운트한 것인지 에덴에서 창조됐을 때부터 그 해를 세인 것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에덴에서는 나이를 카운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내보냄을 받고 나서부터 1 년, 2년 이렇게 계산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은 그냥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에덴 바깥에서부터 1 년, 2년 나이를 계산했다면 930 년을 사는 동안에 계속 본 거예요. 노아가 태어나기 126년 전에 죽었거든요, 아담이. 죽기 전에 뭘 봤냐면 홍수를 봤어요, 계시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왜 이런 홍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재난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는가? 내 죄 때문이야. 아담은 그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었대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듣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아담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 결국엔 결론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들어주는 후손들이 없었대요. 다음 챕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 고생하는 게 아담의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담을 계속 비난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그 긴 세월, 거의 1000년을 사는 동안에 아담은 자기의 죄 때문에 고생하는 후손들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는 그때 생각했대요. 에덴에서 나올 때 내가 죽음을 두려워했었는데, 내가 결국엔 죽게 되는 것인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은 은혜구나.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음 챕터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악인의 죽음이든 의인의 죽음이든 죽음은 은혜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수고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러니까 은혜죠. 악인의 죽음은 더 이상 죄를 더하지 마라. 나중에 소멸될 때 더 힘들어. 이제는 죄악의 잔이 다 찼다. 아무리 시간을 줘도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잠들게 하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면 홍수든 뭐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심판들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도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대쟁투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 대쟁투는 하늘에서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각 시대별로의 대쟁투 모든 것이
그 순간만 볼 게 아니라 하늘 전쟁부터 이 대쟁투의 끝까지의 그 우주관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가인의 이 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제 계획하신 바가 하나 있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그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증명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건 뭐 하나님의 율법, 공의, 자비 계속 등장할 겁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데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공의와 자비의 조화에 대해서도 제대로 개념을 못 갖는다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예요. 적혀 있잖아요. 적혀 있으면 그냥 보면 되는데 계속 사단이 이걸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를 여기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확실히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우주 거민들이 홍수 전에 다 봤고, 홍수 전에 봤고, 뭘 봤습니까? 죄가 뭔지를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이 본 거, 이 뭘 봤냐면 죄를 본 거죠. 죄의 결과들을. 이것은 죄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재질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단의 정책에서 기인된 무서운 부패의 실레이다. 이건 좀 말이 좀 길긴 한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건데, 율법이 우리를 제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거하려고, 하나님의 우리 심령 속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사단이 쓰는 방법들이 전부 죄된 것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단의 시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범죄 전 아담의 상태가 아니라 범죄 후에 지금 본성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사단이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대응은 이걸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 뭐 같이 공부 지금 꽤 오래 해 오셨으니까 이거 뭐 말 안 해도 아실 만한데, 또 말하기보다는 여기 지금 교회 증언의 5 권의 513 페이지, 요거를 좀 한번 쭉 읽어 보시면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상관이 있다. 의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로 5 장에서 헌신 챕터에 보면은 "너희의 의지는 썩은 새끼줄과 같다. 그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말과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이 기록한 글들은 서로 상반되게 기록될 리가 없잖아요. 이건 제가 나중에 끝나고 시간이 되면 읽어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진도를 나가서 이 챕터를 좀 마쳐 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5권 513 페이지 기억하셨다가 쭉 나중에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사단은 이걸 제거하려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거되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죠. 그게 우리의 의지예요.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 지금 교회 증언 5 권의 513 페이지가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건 내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 내 의지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을 읽어 보시면 그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아는 답이에요. 바치면 그 의지를 그리스도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거든요. 사단이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걸 붙잡아야 되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선택하기로 우리가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증언의 5 장에 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을 보면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 선택인 거죠. 결심하고 이제 선택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단도 듣죠,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늘 제가 했던 얘기. 증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자, 사단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실례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계속 인류 역사를 통해서 대쟁투가 진행되는 동안에 증명하실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은 분명히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증명이 된다 할지라도 가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그들도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삼림하셨을 때 '아 내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에서 무기가 떨어지고 그다음 소멸하는 불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후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후회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지 못해요. 회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다
전달하는 겁니다. 내 죄를 그분에게 드렸을 때 그분의 피가 그것을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해결돼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뭐 멀쩡한 사람은 100 미터 한 15초 뛰는데 여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무리 늦어도 그럼 30초 안에 들어오면 된다. 근데 휠체어 타는 사람은 30초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불공평하게 멀쩡한 사람과 휠체어 탄 사람 이런 식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각각에게 기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30 초, 어떤 사람은 15 초. 그래서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평생 강도짓만 했는데 한 번의 고백으로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준이 달라요. 이게 불공평한 거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랑 끝날 때 1 시간 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랑 돈을 똑같이 받아가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것만큼 하는 것이 공평한 거지. 강도하고 모세는 받은 빛이 다르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똑같이 그걸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율법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의 기준은 다 달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인지는 훗날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자기의 은혜의 시기를 다 쓰고 시간을 더 줘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 죄악의 잔이 다 찼을 때, 그때가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의 끝입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될 것이다. 훗날에 인정하게 돼도 그 죄악의 잔이 다 찬 다음에 인정이기 때문에 그건 후회이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기준을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이런 표현들 때문에 오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이 '아 이런 거구나.'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빨개 보이는 거니까. 까만 안경 쓰고 보면 다 까매 보이고.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잡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보시면 전부 이 속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말을 하면 일관성이 없게 돼요. 그러면 이쪽이 저쪽으로 자꾸 흔들리고 현혹되죠. 그래서 대쟁투의 맥락을 우리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린 겁니다. 뭐 맥락을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만큼은 믿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보일 겁니다.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사단의 편에 가담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싸워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게 드러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예수님 삼림하시면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는 온 우주는 그 선고에 대한 증인으로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언하게 될 겁니다. 온 우주가. 그러면 그때는 온 우주에 하나님 편에 있는 생명체들이나 사단의 편에 있는 생명체나 어떤 존재들이든 간에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이 증명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억울해요, 뭐 불공평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떤 존재도 그렇게 말할 수 없게 됐을 때, 완전히 증명됐을 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을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죄는 온 우주에 싹 태워서 없애고 이제 다시는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하늘의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되겠죠.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삼림에 있을 일까지도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주시고 끝냅니다, 이 챕터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늘 전쟁과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제 인류의 대쟁투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가인과 아벨부터니까, 그때부터 해서 대쟁투의 끝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농축시켜 가지고 딱 이 챕터에 실었습니다. 대쟁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고 결국엔 승리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이 이 챕터 안에 다 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구속의 경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3 장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대쟁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샘플이 창세기 7 장까지인 겁니다. 7 장이 홍수거든요. 홍수로 싹 정리하고 남은 사람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 구원받는 얘기. 그게 대쟁투의 끝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겁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결국엔 물에 의하여 장사지내졌던 것처럼 나중에는 불로 모든 것이 장사지내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쟁투의 압축은 창세기 1 장부터 7 장까지, 구속의 경륜은 창세기 3 장, 대쟁투의 시작점은 계시록 12 장. 성경은 여기저기 이렇게 좀 흩어져 있지만 대쟁투 총선은 하늘 전쟁 이야기 계시록 12장 7 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조의 목차를 외우시면 대쟁투의 전체 맥락을 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챕터는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교회 증언 5 권에 금방 좀 한번 볼게요. 그냥 듬성듬성 좀 보겠습니다.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지가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지만 나의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결심과 선택이고, 그리고 말하는 거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결심하고 선택한다 할지라도 썩은 새끼줄처럼 끊어져 버릴 텐데 그것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맡기는가. 근데 사실 첫 번째 문단에 다 답이 있습니다. 순결한 신앙은 의지와 상관이 있다. 의지는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지배력이고, 이 의지가 지배력이죠.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지배력이고, 다른 모든 기능을 통제한다. 그렇죠. 의지가 있어야 통제가 되죠. 그런데 이 의지는 취향이나 경향이 아니고, 이 본성은 취향이고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는 능력이다. 의지는 능력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지배력이라 그랬으니까 능력이죠.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결정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 의지는 능력인데, 이게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것을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라면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역사해 가지고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결정하게 하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의지가 무엇과 연합해야 될까요? 성령과 연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잘못 읽으면 '아,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잘 꼼꼼히 읽어보면 내 의지로만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하면 되는 건데. 인간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의지가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약속은 썩은 새끼와 같다. 뭐 잘 아는 표현이죠. 그대가 의지의 참 힘을 이해하기 전에는 끊임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지가 어떤 힘을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의지의 참 힘이 뭐냐? 진정한 힘.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하다가 위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대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 굴복시키는 거. 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굴복시킴으로 계속 반복되죠. 그대를 하나님의 능력에 굳게 붙들어 매어 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 예, 여러분, 이게 이런 초점들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노란색 표시된 거 아니고 그냥 하얗게 된 것만 한번 나중에 따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자꾸 내가 의지를 발동시켜야 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분명히 숨겨져 있지 않고 이렇게 맥을 잇게 징검다리처럼 믿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 능력을 받는 거라는 걸. 근데 이런 부분을 딛고 건너가야 되는데 자꾸 사단은 징검다리 사이에 발을 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해야 될 것처럼 하면서 풍덩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대는 예수님께 나의 의지를 바치되 지금 곧 바치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지금 바치고 싶습니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이게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믿음을 이야기하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세련된 도구로 만들어줄 능력과 열성과 단순함이 그대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결, 이렇게 되는 그 비결을 이해하기 위하여 날마다 진리의 샘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날마다 말씀의 샘에서 올라오는 그 진리를 먹으면, 그걸 마시고 먹으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 비결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의 의지는 타락으로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어요. 본성적 의지는 사단에게 점령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대 의지를 내게 달라, 나에게 바쳐라, 나는 그것을 사단의 지배에서 빼앗아 내가 소유하겠다.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아 가지고 우리가 허락해 드리면, 내가 바치겠다고 하고 내 의지를 드리겠다고 하면 사단의 소유였던 너희의 본성을 내가 빼앗을 것이다, 사단으로부터. 그렇게 될 때 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따라 그대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되면 그대의 뜻은 그분의 뜻과 같아지고 그대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신다니까요. 그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그대의 감정, 그대의 정서, 이것으로 멈춰지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정서는 배제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아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아 감정이 아니고 정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감정도 있고 정서도 포함되지만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라 그랬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듣다, 이해하다, 응하다, 따르다.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이잖아요. 그 원문 보여드렸잖아요, 원문 사전에서.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게 마음이 응해져야 돼요. 공감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분을 따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감정도 동의가 돼야 되고 정서도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행하여질 수 있는 건데, 이런 그 표현을 잘못 이해하면 감정도 필요 없고 정서도 필요 없고 무조건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속은 아닌데, 여러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자꾸 제 개인적인 경험은 모양을 만들어 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직접 보고 말씀의 기록을 직접 보니까 그게 아닌데, 겉모양만 만들어 가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들도 요것만 딱 따 가지고 막 단톡에 쫙 뿌려 보세요. 감정이 아니래, 정서가 아니래, 행하는 것이래. 그러면 다 행하는 것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쭉 읽어 보면 그 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만 따 가지고 적용시키거나 부분만 따서 자꾸 이렇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근거로 삼으면 안 된다고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정말 많은 연구가 부분 부분 따 가지고 주장하는 이 주장들로서 그렇게 연구되고 그렇게 주장되어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걸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직접 기록된 말씀을 확인 안 해 보고 그냥 듣고, 저기에 뭐에 어디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나 보다 그러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죠. 왜냐면 저도 그래서 많은 시간 손해 봤거든요. 직접 보셔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 칭찬받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정말로 그러한가? 감사함으로 받기는 받지만 정말로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가 하고 확인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이 가르쳐 줘도 확인하는데, 그걸 성경이 칭찬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누군들 사도 바울만 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해주면 그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그리고 앞뒤 맥락이 어떤 것인지 보실 필요가 있고. 근데 나는 글자만 보면 머리 아파요, 이런 분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내가 많이는 못 보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그 성경절 하나만 갖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 성경절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분별력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난 기도했으니까 인제 말씀 안 봐도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고, 많이 보는 게 머리 아프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럼 쪼금씩 보더라도 말입니다, 한 줄씩이라도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보면서 그걸 마음에 새겨 나가는 그것만큼은 진리의 샘 앞에 가서 매일매일 새로운 샘 솟는 그 말씀을 마시고 먹고 이것만큼은 많이 드시진 않아도 되지만 꾸준히 삶 속에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수 있게 해 주실 거니까. 자,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갔지만 영상을 천천히 넘기시고 또 이렇게 멈춰 가면서 보시면 요 내용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이 내용을 좀 더 넓게 보시려면 교회 증언 5 권을 직접 보시면 되고요. 교회 증언 5 권에 513 페이지 그 이전 이후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적어도 이렇게 하나의 주제가 의지의 활용이라는 주제가 있으면 주제 전체는 좀 한꺼번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저해 놓은 책들이 많으니까 편저는 어차피 뽑아 놓은 거예요. 그 뽑아 놨다 할지라도 주제, 하나의 주제는 통째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쟁투 총서 같은 경우에는 성경 전체를 연결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게 편저된 게 아니죠. 통이에요, 통. 그러니까 대쟁투 총서는 부좌 선지자부터 각 시대 대쟁투까지를 전체를 연결시켜서 보시고 성경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편저된 부분들은 주제별로 따로따로 모여져 있지만 적어도 이 의지의 활용이라는 소주제 안에 있는 내용에서 한 문장만 빼 가지고 사용하고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 주제 안에 있는 전체를 보시면 조화가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이 잡혀져 있으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책이니까 그렇게 전체를 꼭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 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 장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칠게요.